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루의 처음 시간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무덤의 문을 여신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즐겨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참 소중한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하루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 관한 말 중에 마음에 늘 두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옛 고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멀리 서서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살게끔 하는 것이다. 십자가만큼 그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준 일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흔적을 지니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숨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요. 12명의 제자는 전부 남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차별하셔서라기보다는 당시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다니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짐작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 제자라고 칭함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자 제자가 한 사람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6절입니다. 여제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인데 도르가라고도 불렸습니다. 다비다 도르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눈이 맑아서 그랬을까요? 사슴이라는 뜻을 갖는데요. 오늘 말씀의 뜻을 보면 맑았던 것은 그의 눈보다도 그의 마음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 도르가에 대한, 다비다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라는 말은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뜻보다는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가까웠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은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특히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두고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걸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예복은 어떤 옷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한 모시 옷인데요.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한 모시 옷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옷이 아니라요, 이 깨끗한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입고 있는 이 깨끗한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의로운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를 보아도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삶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치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은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 여겨집니다만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고 단어 하나를 더 포함시킵니다.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려서요,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여제자라고 불렸던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고 찾아올 터인데 언제라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가까운 마을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멀지 않은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체 말고 와 달라고 했던 것은 와서 이 다비다의 장례를 좀 직매해 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주님의 제자를 불러서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를, 귀한 사람이 죽었으니 좀 베드로 사도가 장례를 직매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일 텐데요.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라고 했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부들이 죽은 도르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사실 말보다도 더 간절한 것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인들이 겉옷과 속옷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남사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것은 말로 하지 않은, 말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을 우리가 과부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을 때 저 죽은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이라고 말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베드로 선생님, 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야말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을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도르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결코 믿음을 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요깃감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 내보낸 뒤에 무릎 꿇어 기도를 드리면서
죽어 있는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불가능을 향하여서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 끝났다, 이젠 소용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그것을 향해서 말을 걸 수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와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어서 예배당으로 찾아오는 시간,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내 삶에 주어진 온갖 불가능한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처럼 나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태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비다는 살아날 수 있었고, 다비다의 살아남을 통해서 요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다비다는 어떻게 이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비다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마음이 한 가지 느껴집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옷이 막 남아돌아서 내가 안 입는 옷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옷을 이거 짓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렵게 실을 구해야 되고요, 그걸 한 땀 한 땀 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다비다가 많은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짓기 위해서는요, 내가 써야 할 것 쓰지 않았고요, 내 것이라 여기는 것, 어려운 과부들을 생각하면서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피곤해도 밤에 잠을 미루고 그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다비다가 지었던 것은 겉옷과 속옷이 아니라 기도의 옷이었을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비다는 얼마든지 그냥 내가 편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나의 사랑을,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아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비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지금 다비다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결국 다비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을 하나를 가지고서 여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신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찾지 않았으니 제자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늘 하나를 가지고 여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다비다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숨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바늘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제자가 될 수 있었던 다비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자신의 몸에, 자신의 삶의 흔적으로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선행과 구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또 하나의 숨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사오니 새로운 은혜로 이 하루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선행과 구제를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은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불가능을 향하여 말을 걸 수 있는 것이 기도와 믿음임을 말씀을 통해 생각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불가능을 향하여 우리도 기도로 말을 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을 모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숨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하루의 처음 시간을 바치며 주의 숨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